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21 verse 15 through 17.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의 부활의 사건은 비교적 짧게 한 장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2장이지만요. 항상 부활절을 전후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읽거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기록을 읽고 공부할 때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마음의 의문을 갖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학자들의 각양의 이론을 배제하고 간단히 먼저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이미 더 이상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그는 나갔고 밤이었더라 라는 상징적인 말로 성경은 가룟 유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추적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마리아가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간복음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얼마나 총명하고 계산이 빠른지 그 값이 대략적으로도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는 것을 금방 캐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욕에 대한 마음을 가난한 자들을 앞세워서 마리아를 들채갑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 정도의 향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비교적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싼 임금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할 때에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돈을 하루 사용할 것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모았다면 얼마나 많은 해 동안 모아야 이 정도의 돈이 될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향유를 사서 모은 것도 마리아고 이 향유는 마리아의 것이고 그 자기의 것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마리아에게 있으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것도 마리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질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그 행위를 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린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고 있던 자로서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탐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까 좀 위에서 우상 숭배가 뭐라고 했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 돈을 탐내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못할 것이다. 그런 거죠. 우상 숭배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탐심? 돈을 탐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단적으로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이 모든 더러운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떤 성입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그곳에 우상숭배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우상숭배자들과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라고 했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치밀한 계획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법이나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현존하고 있는 법에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범죄는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았고 얼떨결에 행한 죄는 그것이 비록 살인처럼 큰 죄악일지라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중으로 따지면 선생님을 돈보다 더 경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도 나약한 사람도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의리와 신의를 귀하게 여기며 지키는데 이 모든 것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증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선생님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할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그 명제는 진리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곧 라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창자가 터져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돈으로 스승을 팔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3년간은 함께하며 진리를 듣고 존경하며 따랐던
그 스승님, 자기를 믿어주셔서 돈 괴까지 맡기신 그 스승님을 돈 몇 푼에 어떻게 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배신한 사람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누군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마가복음 14장 20절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조각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겠다 라고 누구냐고 묻는 요한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받지 않았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얘가 가룟 유다다, 나를 팔 사람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정확한 이름 밝히시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이라 하듯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접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해?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예요?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도 접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나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근데 끝끝내 뻔뻔스럽게 얼굴을 예수님께 대고 접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네가 말했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몇몇 제자들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니까 아마 유월절 준비하러 가나 보다 나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디든지 나서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열정이 있고 주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다 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그것도 베드로가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여 절대 그렇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또 야단도 받고,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3번이나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걷던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걷다가 물결을 보고 물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상황이 되어서
고단한 마음으로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움이 다툼이 벌어질 때 그 속에도 물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랍비가 하십니까? 저는 절대 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목욕도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제자의 그냥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반했죠. 그것은 모두가 배신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는 거죠. 베드로는 멀찍이 또 몇몇 제자들과 멀찍이 예수님의 그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런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며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자살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 기억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쫓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또 전력으로 질주해서 요한과 함께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나는 생선이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가니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153마리나 잡았어.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요한이 주시다 얘기를 듣자마자 벗었던 윗옷을 다시 걸쳐 입고 앞뒤 분간하지 않고 달려가는, 주께로 달려가는, 지금 미터로 따지면 거의 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물론 가깝지도 않지만 멀지도 않고 그 거리였지만 예수님이시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앞뒤 분간하지 않고 따라갔다.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결이 다른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 놈이 없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밥 먹어라 아침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투박하고 자기의 모습이 열정적이고 그렇지만 자기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슨 말이 전제되어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가야 엄마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아기들이 얘기하죠.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기에게 엄마 사랑해?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너는 날 사랑하느냐 질문한 것은 회복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전제를 먼저 암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만 질문했지만 많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3번이나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하고 좌충우돌인 것 같고 천방지축인 것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아시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그 마음만은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3번을 질문하실 때 그 헬라어로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종족 간의 사랑은 스트레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2번을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가페 말을 쓰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필로세를 쓰셔서 또 베드로는 필로세로 대답을 했지만 이게 내용이 다르다 어쩌다 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때도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실 때도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표현을 하든 필레오라는 표현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 부인했으니 3번을 물어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 오면 베드로처럼 천방지축 예수님을 사랑하던 모습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였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로 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 위대한 서사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영생의 길이, 천국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항상 가 있는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